예. 또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참 이름을 내가 또 권은수. 아, 예, 권자입니다. 예. 나이도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좋은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시대소망 85장에 이제 오늘 좀 거기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그러면 전에 무슨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공생애 시작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때는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 마치고 며칠 후면 승천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바닷가에 이 사건이 전에처럼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우리 선지자가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누구한테 보였습니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보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일요일 저녁인데 그때는 누구도 있었나요? 도마도 있었어요. 모든 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바닷가에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부활한 지가 얼마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됩니까? 부활한 이후에 일요일 저녁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 일요일 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났으니까 최소한도는 3주까지 갔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2주가 이제 완전히 한 일주일 8일이 지난 이후가 되겠죠. 예, 그 정도 한 열흘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 제자들은 두 번째 다락방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예언을 쫓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실망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주 실망에 빠졌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기쁨이 아주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저 만세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는데 누가 몰랐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실망 가운데 빠졌던 것은 우리의 불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은 구속의 경륜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곧 오순절에 내릴 성령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나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아마 갈릴리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앞으로 아직 열흘이 채 되지 않는 그 시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짧은 열흘이지만 역사는 얼마나 부연했나요? 역사는 이게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이 제자들은 했고 다시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기간입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3년 반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보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풍랑을 만났을 때 5,000명을 먹였을 때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이 바닷가에서 백성들에게 행해졌던 모든 그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역사가 주마등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머리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누구는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런 빗방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허전한 겁니다.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해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자, 이제 뭐 끼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것조차 변변하게 없어요.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내일 뭐 먹고 올까? 먹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이 없었지. 걱정이 없어요. 내일 먹을 것도 없어도 걱정이 없고 항상 그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이 바닷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기억은 쫙 돌아가고 특히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인데 한 짓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정말 내가 앞으로 제자로서의 끝까지 사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얘들아 나는 막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형님 가면 나도 갈랍니다. 그래서 이때 간 제자의 수요가 몇 명이죠? 수요가 몇 명입니까? 이 수요를 기억으로 해놨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두 제자. 몇 명입니까? 그거 4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7명이 갔어요. 이 7명이 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뭐 잡으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 이들은요, 하룻밤만 잘 잡으면, 거의 한 달 먹고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지 말고 고기나 잡아서 의식 좀 문제나 해결해 놓자.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빈배로 돌아와서 날이 새자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는 고프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는가? 그때까지도 누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바닷가의 동네 사람인가 봐 생각을 하고 잡지를 못해 없나이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하면은 잡힐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들 깊은 물에도 잡지 않는 고기가 낮이 새고 밝은 날에 지금 얕은 물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낮에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이 제자들 아주 신기하게 그 말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은 거예요. 믿고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좀 던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탁 당겨보니까 이거 보통 고기들이 아니야. 여러분 고기를 낚아보면 저도 옛날에 아주 청년 때 한번 낚아보겠는데 조그마한 고기 잡힐 때와 큰 거 잡혔을 때는 이 땡기는 느낌이 이건 완전히 베드로가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땡겨보니 어때요? 막 확확 치는 그 기운이 보니까 보통 고기들이 아니고 큰 고기들이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물을 그냥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예, 이 그물을 당겨야 되는데 들 수가 없어요. 그때 요한은 딱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일러 주시라. 예수님이시다. 얼굴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런데 던졌는데 잡았다. 3년 전의 일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이 불현듯 생각나면서 그렇게 고기를 잡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대번에 알고 베드로에게 형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냥 겉옷을 두르고는 배를 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뛰어내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가까이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얼마나 얕은 물이. 뛰어내려서 지금 막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상거가 불과 50간쯤, 50간이면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20m 조금 더. 뭐 50cm라 그래도 25m.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죠. 뭐 저쪽에. 그런 얕은 물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거기에는 이미 생선도 놓여있고 떡을 데우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충분히 준비를 안 했던가 보죠. 이거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업은요 협력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의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잡은 것 좀 어떻게 해요? 가져오라. 그래서 고기를 가지러 베드로가 이제 가가지고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가가지고는 그걸 왜 또 쎄봅니까? 그냥 막 한 두 마리 가져오지. 그 끌고 와가지고는 끌어놓고는 그걸 한 마리 두 마리 쎄어보니 몇 마리더라? 3마리더라. 이야 참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이 구속 사업에 있어서의 이 영혼 구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 첫 번째 고기잡이를 할 때도 누구의 불신 때문에 간 겁니까? 베드로의 불신. 제자들의 불신 때문에 아이고 엄마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우리 밥벌이를 완전히 맡기기는 힘들다.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 밤에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배를 띄워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낮에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밤에도 안 잡히던 고기가. 말씀을 뭐하여?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안 잡힐 줄 알았어요. 안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거는 또 153마리 잡는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아까는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힌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뭐 잔잔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잡혔다는 걸 느낀 겁니다. 셀 수 없었어. 자, 그 한번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거기로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7절까지 그냥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를 셀 엄두가 안 나죠. 뭐 장고기, 뭐 큰 고기들 뭐 가득히 잡혔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참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심히 많아 셀 수가 없었어. 이건 셀 불가능한 거. 그런데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 그래서 그 고기를 배에 올리니 2배에 어떻게 해요? 가득히 잡혀가지고 배가 곧 잠길 지경이더라. 그렇게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두 바닷가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비유도 말씀하셨고 표적도 행하셨고 표상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비유 속에서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속에 구속의 경륜이 들어 단순히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고치는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는 구속의 경륜의 모든 시간표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을 알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 비유 속에, 표적 속에, 구속의 시간표, 경륜이 들어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부터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일요일 교인들은 비유는 글자문으로 비유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단순한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교훈을 받는데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요, 자, 열처녀의 비유, 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관이 맺어져 있습니까? 어떤 예언과? 여러분, 2300조의 예언과 열처녀 비유를 엘렌 G 화이트는 다 어떻게 했어요?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문이 닫힌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비유가 비유로서 끝나지 않고 구속의 경륜과 어떻게 돼요? 이게 연결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이상의 것은 오늘날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분들이 깊이 연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많은 다른 비유 속에 예언들이 들어있고 구속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단순하게 그냥 비유로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몇째 천사까지를 이야기합니까? 5째 천사까지를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자, 12장에 있는 이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12장에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1절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한 집에 몇이 있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몇 식구가 나옵니까? 어느 집안에? 한 집안에 5식구. 그런데 5식구인데 싸우기는 어떻게 싸웁니까? 크게 나누어지기는 셋과 둘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셋과 둘이 싸우죠. 둘과 셋이 싸우는 거. 이게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와 딸 맡은 거 각자가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화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식구가 다 불화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하는데, 그냥 이 비유를 여러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뭐 집안에 혹시 5식구 있는 사람은 요 비유에 맞는데, 그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다, 요렇게만 설명하죠. 그렇게 설명하면은 셋과 둘이, 둘과 셋이라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한 집안이랴. 그렇죠. 이거 우리가 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 놀아가는 분들이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재림교인들의 모든 신자들이 1844년 당시에 말씀을 연구했던 것보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게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윌리엄 밀러와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이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것보다 뒤로 물러갔으면 물러갔지 전진한 기별이 있나요? 물러가는 것이죠. 빛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을 결과적으로는 환하게 돼야 돼. 이것은 지식의 증가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4장에 보면 몇 천사가 나옵니까? 세 천사 나오죠. 그런데 18장을 들여다보면 재림교인들은 천사라고도 말 안 해요. 18장 천사는 뭐라 그래요? 늦은 비라. 그럼 천사가 아니잖아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18장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질 않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한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2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이거는 부인할 수 없게 분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14장에 세 천사와 18장에 2 천사 하니까 몇 천사가 됩니까? 5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어 셋과 둘이 어떻게 하리라? 분쟁하리라는 말이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만 깨닫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18장에 2 천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불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불화한 거예요. 기가 차게 아주 이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표적과 상징주계는 단순한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유 속에도 구속의 경륜들이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이런 빛들을 주어 모으는 자들에게 늦은 빛 성령이 과거의 빛이 아닙니다. 새로운 빛들이, 작은 빛들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둘과 셋, 셋과 둘이 설명이 확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불화가 일어난다는 이상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을 통하여 고기를 잡는 이 표적, 이적 중에서도 구속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능력 많으셔가지고 고기를 그저 많이 잡았다. 그 이상에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두 가지 설명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것은 제자들의 일종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리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너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뭡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지금 이 제자들은 고기가 안 잡혀서 바닥 가로 나왔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저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바로 25m 바로 저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어디만 던지라? 오른편에만 던지라. 그러면 오더리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깊은 물에 큰 고기가 있지. 왜 이 얕은 물에 큰 고기가 잡? 이거는 이적이죠. 이적 중에 이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이 큰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까지 고기 잡는 이적이 뭐 대단한 이적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게 그게 뭔 대수입니까, 그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먼 곳에 가서 어떻게 해라? 던지니까 2배가 가득 애우는 고기를 잡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얕은 물인데 예수님이 세워보라는 기록이 없어. 어디를 봐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끌어내서 정확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몇 마리? 153마리. 뭐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느냐면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쌓아둘 자리가 없을 줄로 내가 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기록을 해야 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책으로 기록을 했다면 기록된 것은 다 어떤 것들만 기록한 겁니까? 중요한 걸 기록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우연히 세어보고 그냥 153마리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153마리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뭐 하다는 말입니까? 숫자도 뭐 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많이 잡았더라.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한 150마리 정도 잡았더라 그래도 돼요. 근데 왜 그 딱 홀수 마지막 첫째 자리까지를 기록을 해놓느냐고 말이에요. 몇 마리?
150세마리. 세어, 뭐, 어떡하니? 세어, 보니 150세마리.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히 제자들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제자들에 의하여 구원받은 고기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두 무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예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셀 수 있는 무리. 정확하게 내가 들어보니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 이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숫자의 확실성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에 가면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무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자, 읽어봅시다. 이야기만 들으면 또. 이 일부에 내가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았죠. 흰옷을 입고. 자, 이게 마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아요, 틀려요? 이거를 누가 다르다고 할 겁니까? 제자들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무리가. 하나는 셀 수 없는 무리요, 하나는 정확하게 숫자를 센 두 무리의 구원을 베드로가 공생의 시작 때 잡은 것과 공생애를 어떻게 해요? 마칠 때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은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이 표적 속에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넣어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잡은 그 수많은 물고기들은 구원받은 뭐를요? 헤일 수 없는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잡은 큰 고기들 153마리는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14만 4천. 세어보니 14만 4천. 이 두 무리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고기잡이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구원받은 두 무리를 이곳에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그리고는 자, 제일 처음에는 깊은 바다에 가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깊은 데서 가서 잡지 않고 그 바로 옆에 거기서 뭐를 잡도록 했어요? 큰 고기를 잡도록 했어요. 거기에 작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모두 큰 고기야. 몇 마리? 153마리. 야, 이걸 왜, 그럼 153마리여야지 왜 14만 4천인과 이 연관관계가 뭐냐? 153의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은 다 하나의 암호와 같은 겁니다. 어떤 암호인지 아세요? 153이. 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153의 비밀이 어디 들어있냐면 이 성소진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소진리에 153이 들었다고요. 자, 보세요. 이 성소의 뜰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죠, 여러분? 몇 규빗? 10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50규빗.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15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성소는 이런 뜰 안에 뜰과 마당과 첫째 칸과 지성소 세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셋째 천사는 지성소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화의 분리의 기별이고, 그 다음에 첫째 천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기별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53 천사의 기별, 3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153에서 굵은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3은 어디냐? 지성소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흠과 점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은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흠과 거짓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 자들은 몇 명이더라? 14만. 세어본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는 세어본이 몇 명이었어요? 한 지파에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2지파에서 1만 2천이니까 세어본이 몇 명이었어요? 14만. 그래서 153은 바로 여기에서 구원 얻을 14만 4천인을 가르치는 하나의 암호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두 무리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14만 4천이는 상징이다, 뭐 그것은 뭐 구원과 관계없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논쟁들은 다 잠재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비유와 상징과 표적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진리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타날 때에 그동안 논쟁거리가 되었던 모든 진리들이 확고하게 진리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비유와 표상, 표적들 속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오늘날 한 집안, 자, 계시록 14장과 18장은 장은 나누어졌지만 똑같은 세 천사의 기별을 뭐 하는 겁니까? 믿고 있는 백성. 그럼 한 집안 맞아요? 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섯이야. 세밀하게 나누면 다섯이야. 뭉뚱그리게 나누면 두 무리로 나누죠. 14장만 믿는 사람들, 18장을 믿는 두 무리. 이래서 셋과 둘이 싸우더라. 이런 모든 예언과 표적과 이런 비유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에는 이것도 엄청난 차이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물교훈에 보면 비유와 표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넣어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물교훈 1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분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명에 동일한 원칙이 이 천년계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무엇도요? 우리의 사명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비유를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연구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날 예언의 신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모세오경. 그런데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그 모세오경 이외에는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무리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회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오경만 믿는다면 누구처럼 됐을까요? 이슬람교인들처럼. 그러나 모세오경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모세오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 속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만 가지고는 그 뜻을 헤아리는 일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의 글을 준 겁니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과 함께 뭐를 믿는 백성이에요? 선지자의 글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만 믿는다면 우리도 누구 수준과 같이 될까요? 유대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넣는가? 그러면 자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복음 이외에 더 아름다운 복음이 없어요.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이 복음은 오늘날 5대 천사의 복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지혜가 그것을 이렇게 진리를 파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신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신약을 통해서 비로소 그 구약에 들어있는 엄청난 보화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개발해낸다. 그래서 신구약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는 믿지 않아요?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성경 속에 완전한 진리가 들어있지만 그들이 그 성경에서 그 진리를 깨닫는 일에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이제 믿잖아요. 그 믿는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날에 개신교회들. 그런데 신구약만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개신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도 추구나 옛날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까지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거 하나밖에 깨닫지 못해요.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뭐하고 있으면서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백성들 이상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들은 그렇게 무지하고 인생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를 주신 것입니까?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신을 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 대표적으로 재림교회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 성경을 비추어 보니까 비유 속에도 예언이 들어있고 표적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숨어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발견하지 못한 2300주야의 예언을 쫙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14장 이상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14장 이상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재림교회 수준을 벗어나죠. 재림교회가 어디에 문제냐? 재림교회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뜨뜻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이라는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추수되지를 못하고 쭉정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888년에 와그너 존스를 통하여 18장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주신 겁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네 번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했고 나아가서 오늘날에 연구해보니 한 천사인 줄 알고 지금까지 100년을 지나왔어요. 1888년 동안에서 지금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장 천사는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 100년 동안 지내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퇴보되고 오히려 더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것이 몇 천사까지 있다는 것. 5개가 있다는 것. 이래서 빛이 더 밝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모든 표적 속에 들어있는 진리들,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진리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까지 믿던 모든 진리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확신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상세한 모든 예언을 해석을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큰 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하게 한 것을 이제는 너희는 이때부터는 무슨 고기를 잡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까? 큰 고기를 잡아라는 것입니다. 큰 고기. 언제부터?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기 직전. 그 직전이 언제일까요?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속의 경륜이 이제 맞춰져야 할 이때는 무슨 고기를 잡으라? 큰 고기를 잡아. 왜 큰 고기를 잡아야 됩니까? 큰 고기를 잡아야 할 이유가 뭐죠? 초기 문지 279페이지 가보니까 279페이지 뭐라고 무슨 말씀이 있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천사가 하늘로 올라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내가 성도들의 수요를 세워서 인치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인치는 사업을 세워보니 몇 마리였어요? 154. 세워서 인치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향로를 어떻게 했어요? 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선언이 내려졌죠.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어떻게 해요? 채워져야만이 사업은 어떻게 된다?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기별이. 이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깊은 데 가서 계속 장고기만 잡겠다고 한다면은 나쁜 것은 없지만은 뭐는 안 맞춰지는 거예요. 구속사업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큰 고기를 안 잡는다면 재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베드로에게 큰 고기를 잡도록 한 것은 마지막 때의 제자들은 무엇을 잡아야 한다? 큰 고기. 어디에 잡으라? 오른쪽에 던져라. 얕은 데 잡으라 말은 안 했어요. 얕은 데서 잡으라 말 안 했어요. 어디에 잡으라? 오른쪽에. 그것은 믿음으로 잡으라. 오른편은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고 그것은 곧 믿음의 편이었다. 14만 4천은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뭔가 점이 없어야 된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어. 나는 헤일 수 없는 물에 들어가겠어.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이도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무슨 고기가 되는 거예요? 큰 고기니까 14만 4천은 큰 고기라 그랬는데 영어에 보면 great입니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담은 자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흠과 점이 없는 것도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153마리 고기를 잡도록 했습니다. 성소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암호로 넣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풀지. 안 그러면 어떻게 풀겠어요? 어디에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153이잖아요. 100규빗, 50규빗, 세천사의 기별. 153이잖아요. 세천사의 기별을 넣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 14만 4천이잖아요. 세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잖아요. 거기서 잡히는 고기들은 큰 고기들이잖아요. 위대한 고기잖아요. 세어보니 14만 4천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네.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라.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목적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기별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되겠습니까?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시만 조금 마무리 짓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상황이 하나는 공생의 시작이었고 하나는 뭡니까? 마치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깊은 데서 던졌고 하나는 배 오른편에 던졌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물이 찢어졌고 한 번은 그물이 그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여기에 찢어질 때는 많이 잡혀서 찢어졌다고 뭐 기록할 수 있는데 이쪽 위는 안 찢어지더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자, 찢어지면 많이 잡혀도 좀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154마리는 3마리는 찢어지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에 결연이 생기겠죠. 이거는 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수요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는 많거나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으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구원을 제한을 한 거 아니라 큰 고기들을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그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찢어졌지만은 하나는 어떻게 되더라? 안 찢어졌더라. 그 다음에 2배에 가득 채워졌더라. 여러분 왜 2배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시대가 어떻게 나누어져? 여러분 홍수전과 홍수 후로도
다음에 신약과 구약으로도 또 나눠줄 수 있겠죠. 헬선 무리는 두 무리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육지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는 살아서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끌어올림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 말의 표현 자체까지도 너무나도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153은 성소의 구조, 이것을 암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호가 푸는 것은요, 아주 면밀하게 보면 그걸 풀 수가 있어요. 예. 이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배 오른편 믿음으로 모두가 다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큰 고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14만 4천이다. 14만 4천 무리가 헤을 수 없는 무리도 믿음으로 되고, 큰 고기들도 무엇으로 된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분께서 하시겠다.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53마리의 큰 고기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품성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무수한 인생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날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귀한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하고 또 참으로 어둔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불신들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야말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정말 큰 고기들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153마리의 그런 놀라운 고기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이 구속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14만 4천인의 정확한 수요가 세워서 마치기 전까지는 구속의 경륜은 맞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이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제는 이 사업에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14만 4천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진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이 수요가 빨리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참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